출애굽기 12장은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유월절 규례 및 유월절 준수 명령을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0절은 무교절 규례와 무교절 준수 명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8절에서는 모세의 유월절 규례 전달 및 이스라엘의 첫 유월절 준수를, 29절에서 36절은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및 이스라엘의 출애굽 준비를, 37절에서 32절은 애굽 이주 430년 만에 실현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43절에서 51절은 유월절 보완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5절과 3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을 때 애굽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사랑하는 장남이 죽는다면 부모가 받을 충격이 어떨까요? 그야말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장남의 죽음이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이 죽는 거래요. 그것보다 큰 슬픔은 없다고 그래요. 사업이 망하는 거요, 자식이 죽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죽는 거를 그건 부모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가정이 일시에 한 밤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집만 그런 참변을 당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울어요. 알고 봤더니 옆집 장남도 다 죽었대요.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장남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런 재앙을,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행했구나.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도 못 견뎌요. 바로의 집에도 왕세자가 죽었어요. 바로의 집은 바로의 뒤를 보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잖아요. 왕세자예요. 세자가 죽었어요. 한 나라의 세자가 죽었어요. 모든 백성의 집 대신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장남까지 죽은 마당에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가야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거를 고치질 못해요. 고집이 얼마나 세면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야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고집들이 셉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처럼, 바로처럼 막장까지 가야 그때 비로소 자기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을 보내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결국 나라가 망해야 바벨론 가서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그루터기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희망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럴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즉시로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즉시로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 외로 많지가 않아요. 꼭 끝까지 가요.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처럼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자기 고집을 꺾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에도 보면요, 고집스럽게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가서 막장까지 내몰려야 그때 겨우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돌아오면 다행이잖아요.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돌아오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돌아온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게 어떻게 징계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가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어떤 곡소리도 나질 않아요. 어떤 가정에서도 장남들이 죽질 않았어요.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의 초태생도 죽지가 않았어요. 이에 애굽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있구나. 앞으로 더 끔찍한 재앙 당하겠구나 해서 바로부터 해가지고 모세를 급히 불러서 빨리 나가, 무조건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웃들에게 은과 금을 구하게 됐을 때 그냥 내주게 됐어요. 이거 사실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장남이 좋아가지고 통곡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은하고 금, 폐물, 그리고 옷 좀 다오, 이걸 구하는 거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평상시 같으면은 그런 초상이 난 집에 가서 그런 걸 요구했다간 몽둥이 찜질 당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순순하게 내줘요. 그렇게라도 주고서 빨리 내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취하였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약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구하는 대로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유인이에요.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된 거예요.
강제로 노예가 됐다고요.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백성을 살린 대가로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의 업적을 지워버리죠.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렸어. 자유인에서 한순간 노예로 전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이 싫다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고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죠.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아요. 그리고 사유도 빼앗아요. 사유 재산까지 빼앗았다고요. 노예에게는 자유도 없지만 사유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도록 해요.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받지 못했던 모든 임금들, 그렇죠? 임금을 정산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겠어요?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죠. 하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보상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죠. 정의가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애굽을 떠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졸지에 거부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엔 은, 금, 폐물과 의복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억울할 때가 있고요.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정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시행된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목회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어요. 해봐야 후회만 남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함 당하고 고통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정의는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와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이 속성 잊지 마시면서 그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과 폐물, 의복을 취한 것은 전리품의 성격이 강해요. 취하였다라는 이 말이 약탈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전리품이에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 그리고 사람은 신들의 전쟁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전쟁하는 사람들은 다 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치셨잖아요. 즉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과의 대리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거죠.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쟁엔 뭐가 따라요? 전리품이 따르는 거예요. 전리품. 사실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리품을 가져가기 위해.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전쟁 이후에는 전리품이 생기죠.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이웃의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 금, 폐물 그리고 의복을 취하라, 탈취하라, 약탈하라 말씀하신 거는 이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된 그 성격도 있고, 그리고 전리품의 성격도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도 모자람 없이 살 수 있게 됐어요. 모세가 유언을 남기면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했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켤레의 신발 그리고 한 벌, 단벌 옷으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옷이 낡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체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뭐가 뚝 떨어집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광야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팔려갔어요, 애굽에? 미디안 상인들. 상인들은 그때 고레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반드시 누가 가요? 상인들이 가는, 상인들. 교역하러, 돈 벌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200만 명이 모여 있어요. 한 장소에. 200만 명이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돈이 넘쳐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대상들이 오는 거예요. 대상들이 물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상들이 돈 벌러. 그래서 옷도 팔고 빵도 팔고, 광야에 무슨 빵이 있어요? 물론 만나가 내리긴 하지만 빵도 팔고 여러 가지 음식들 또 여러 가지 장신구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을 신발들,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신발은 물돼지 신발이거든요. 즉 돌고래 신발이란 말,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신발. 돌고래 신발이 그 당시 최고급이었대요. 명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루이비통 같은 거, 그런 샤넬 같은 그런 명품이겠죠. 지금도 이집트 홍해 그 지역에는 돌고래 잡이가 있대요. 돌고래로 만든 그 신발, 그런 신발을 광야에서 신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신어요? 그런 신발을. 애굽에서 가져나온 은금 폐물,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만큼 많이 가져다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도 없고 소유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유를 회복하고 은금과 폐물 역시 풍성해진다는 말이에요. 요셉 역시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재물은 좀 먹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노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